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492쪽 사무엘하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숫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숫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만일 내가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야망에 사로잡힌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고 이제 전면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 비극인 거죠.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왕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왕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야망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형제도, 때로는 친구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친구였던 후세가 아히도벨과 전혀 다른 전략을 말했는데 압살롬이 그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하죠. 사실은 이 상황에서 더 좋은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신속하게 다윗이 지금 도망치면서 진영을 갖추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해서 전면적 전쟁을 하지 말고 다윗만 붙잡으면, 다윗만 죽이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세는 전열을 잘 정비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완전히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군사 전략으로는 후세의 전략보다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그 전략을 듣지 않게 하고 후세의 전략을 듣게 하시죠. 그 사이에 후세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독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히 거기에 머물지 말고 도망칠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 해서 또 집에 가서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 아이도벨도 원래 훌륭한 책사였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다윗을 배반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충성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을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18장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의 군인들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세력과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도망치다가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당시 아마 주변에 몇 명을 거느리고 갔을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략 한 4,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이지만 또 군사 전략가잖아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기고 또 한 그룹은 그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또 한 그룹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반드시 이 전투에 참여하겠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이 제1 타겟이 된다는 것을 목표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위험할 텐데 나 혼자 편안한 곳에 있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라면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백성들만 또 자기 휘하에 군인들만 내보내고 나는 편안히 있겠다. 나는 도망치겠다. 그거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또 왕이 우리와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목숨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일촉즉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 혼자 피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백성들은 또 왕을 존중하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성읍에 안전하게 있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참 이런 관계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도 그렇고 다윗 휘하에 있는 군인들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면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 현장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 무책임한 모습들.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 혹은 또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 혼자 편안한 자리에 있고 자기 부하들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은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 이런 관계가 참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뭐 어떤 큰 공동체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의 또 그 마음을 받아요. 간곡하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럼 내가 성읍에 머무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넘어서서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어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로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고, 백성들이 들었단 말은 그 지휘관들 밑에 있는 모든 군사, 병사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다 들었다는 거죠. 이 복잡한 다윗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압살롬과 그의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러 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 또 한편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 이 군 지휘관들의 마음은 어떻을까? 그리고 그 휘하에 있던 군인들도 다 들었는데 생각이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아비로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말을 절제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가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에브라임 숲풀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너무나 쉽게 다윗의 그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런데 그 보면 8절에 보면 이 전쟁이 어떤 양상이었는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무려 2만 명의 그 압살롬의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된 거죠. 여기에 직접적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죠. 그 군대의 규모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 진영은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도망치는 사람들 말고 압살롬의 군대 가운데 죽은 사람 한 2만 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이 병력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로 전쟁이 된 것이 아니라 숲풀에서 죽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패배한 걸 알고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데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아주 아름답고 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자기가 자랑하고 자부심 가졌던 자기 머리 때문에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다윗 진영의 병사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저기 지금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왜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나무랍니다. 네가 만약에 그를 죽였으면 은 10개 받았을 텐데, 그때에 이 병사가 다윗 왕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압살롬을 좀 너그레이 대하라. 그러니까 이 병사는
다윗 왕의 그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이 얘기했지만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생포해가지고 그저 다윗 왕에게 끌고 가도 될 텐데 자기 그 휘하에 그 10명의 병사와 함께 가서 그를 죽이죠. 요압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미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다윗이 신신당부했는데 또 다윗의 말을 들어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요압은 또 현장에 있는 사령관으로서 그 자신의 판단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복잡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이 군대가 서로 같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돌무더기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중간 지휘관인데 제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너 가지 마라. 네가 가서는 칭찬 못 듣는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히마스가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용맹한 이제 장군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뭐 둘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럼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압이 충고한 걸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죽은 건 알지만 좀 얼버무립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가 죽었습니다. 왕의 대적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상황인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울고 또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다윗의 그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지만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소식을 전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망연자실 압살롬 와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병사들의 또 심정 어땠을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욕망을 따라, 그리고 탐욕을 따라서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아가면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거 얻는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것 아니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흐트러진 복잡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나라의 당면 과제인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문제도 잘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수련회 승리가 끝났지만은 그들이 받은 은혜 간직하고 또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 붙들어 주시고 또 군복무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